공명 말씀 읽는 밤에 샬롬을 전합니다. 공명 말씀 읽는 밤의 지기 백흥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 기억하시나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특별한 자들에게만 전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들, 또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물론 잔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결혼식 잔치에 참석하셨는데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공명 말씀 읽는 밤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제자들을 모으고 3일이 지난 후였어.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잔치가 있었지. 그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초대받아 갔단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결혼식에는 아주 많은 사람이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왔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 며칠 동안 잔치를 벌여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대접했지. 하루도 아닌 며칠 동안이라니. 정말 멋지고 즐거운 결혼식이겠지? 그런데 행복해야 할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단다. 바로 손님들이 마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야. 포도주가 없자 손님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하는 하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굴렀단다. 이 일을 어째? 손님들이 마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어떻게 하지? 정말 큰일이야.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일이었단다. 포도주는 그만큼 잔치에서 중요한 음식이야. 만약 이 사실을 손님들이 알게 된다면 무척 속상해할 거야.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는 말할 것도 없겠지? 하인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어. 예수에게 부탁해 보아야겠다 라고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지.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대답하셨어. 어머니,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마리아가 말하기 전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단다. 잠시 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다가갔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 예수님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세요. 하인들은 그러겠다고 대답했단다. 잠시 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오셨단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어. 이 집에 물을 담는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습니까? 하인들이 대답했지. 6개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다시 말씀하셨어.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시오. 예수님이 말한 돌 항아리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 들어올 때 더러워진 발을 씻기 위해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란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재빠르게 움직였단다. 그들은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콸콸 부어 가득 채웠어. 예수님은 항아리가 물로 가득 찬 것을 확인하시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 이제 이 컵을 물에 담아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시오.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물을 컵에 떠서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단다. 잔치를 맡은 사람은 그 컵을 받았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을 컵에 떠서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단다. 잔치를 맡은 사람은 그 컵을 받았어. 컵에 있던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지. 잔치를 맡은 사람은 컵에 든 포도주를 꿀꺽 마셨단다. 곧이어 그 사람의 눈이 왕방울만큼 커졌어. 그가 아주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지. 정말 맛있는 포도주네요. 잔치를 맡은 사람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지만 그것을 가져다 준 하인들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걸 알았지. 정말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 잔치를 맡은 사람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을 불러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 사람들은 항상 먼저 맛있는 포도주를 손님에게 마시게 하죠. 그리고 손님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난 뒤에는 조금 덜 맛있는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은 마지막을 위해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남겨뒀군요. 결혼잔치에 온 손님들 모두가 최고로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며 행복해했단다. 신랑 신부도 예수님 덕분에 무사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게 되었지. 자, 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 맞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렇지? 이것이 갈릴리 가나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란다. 앞으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야.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불쌍하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실 거란다. 예수님이 보여주실 기적을 기대하렴.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또 다른 이모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 네 분의 이모들이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 드릴 겁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정리하기 전에 몇 가지 생각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잔치에 무엇이 부족했었나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 결혼잔치에 어떤 기적을 베푸셨나요? 이제 이 질문을 생각해 두고 오늘도 마무리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결혼식 잔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잔치는 며칠간 진행되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잔치 때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포도주죠. 당시에는 물이 귀해서 포도주를 이 잔치 때 즐겨 마셨습니다. 그런데요,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손님들이 많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은 주인에게는 정말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이때 손님이었던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책임자에게 건네주라고요.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하인들도 놀라워했는데요. 그것은 포도주 맛 때문이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과 신랑, 신부가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면 언제나 그 기쁨 가득한 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잔치에 늘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셨어요. 신랑과 신부뿐 아니라 혼인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공명 말씀 읽는 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